예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참 기도 잘하셨는데,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했던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가 종려주일 예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자매가 늘 입만 열면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제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무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 자매한테 별명을 붙여줬대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매. 그래서 첫자만 따서 주살자 자매. 이렇게. 그런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께 이제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할 말이 있다고. 그 목사님이 또 그러는 거죠. 아니, 또 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럴라 그러지.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요새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주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으시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이번 종려주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이렇게 뒤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밥 한 번 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니, 종려주일날 무슨 종말에 관한 말씀인가 의아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주중의 큐티 말씀이 여기 마가복음 13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인데 이거 어떻게 되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이 종려주일날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한번 28절을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관해서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미혹당하니까. 모르니까 속는 거거든요. 알면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관해서 배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이며,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별하며 살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뭡니까? 결국 지혜란 분별력이거든요. 분별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속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별력 어떻게 생기냐는 거죠. 분별력이 생기는 비결은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지혜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시는데 제자 한 사람이 뻐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 표준세번역에 보면은 선생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지금 3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3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보여지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부귀영화였어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표준세변역에 보면은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함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너지리라. 결국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것, 하나님 없이 의지하던 것, 여러분 결국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경의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사세요?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돈 그러면 돈 붙잡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에게 목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하나님 없는 그 세상 것, 그것이 어떤 것인 간에 그건 다 무너진대요. 저 큰 건물들을 보느냐? 다 무너질 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여러분 금요일이었어요. 우리 마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카톡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여기 서울연회에서 이번에 우리 부활절을 끝나고 화요일, 수요일 날 서울연회 전체 교회가 모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일신교회가 중형교회 중에서 서울연회의 중형교회 중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됐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어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는 허수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나오는 분들만, 안 나온 분들을 다 제해버리고 나오는 분들만 딱 보고 한 건데 야 이런 일도 다 있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마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은 아니 목사님 이러시다가 자주 불려다니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주 불려다니는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주 불려다녀 보세요. 여러분 그거요 복 아니에요. 어떤 분 그러죠. 매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매일 불러줘 보세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성공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성공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공은 허무합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은요. 공허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이요. 예수님 없이 너무 잘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게 오히려 복이에요. 예수님 없이 너무 부자 되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돈벼락이라도 맞고 싶어요. 이제 그러거든요. 돈벼락 맞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미련하거든요.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모았는데 이러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돈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이 멱살 잡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가난이 복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보세요. 6장에 보시면은 그냥 가난한 게 복이래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6장에 잘 보세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 너무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에 리사 노워크라고 하는 우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1996년에 디스커버리 호를 타가지고요
그리고 미국의 아주 영웅이 됐어요. 예, 미국의 그 우주인으로. 예. 얼마나 슈퍼우먼이면요, 일도 잘하고요, 요리도 잘하고요, 자녀도 잘 키웠습니다. 3명의 자녀를 뒀는데요, 못하는 게 없어요. 아주 슈퍼맘입니다. 슈퍼맘. 예. 아주 그냥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성공의 정점에서 다 추락을 했습니다. 예. 왠지 아세요? 성공하니까. 예. 마음 공허하잖아요. 내 남편으로 만족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남자를 쳐다본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또 딴 여자를 좋아하네요. 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요, 얼마나 건강한지요, 기저귀 차고요, 1500km를 쉼없이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직업 잃고요, 성공 잃고, 가정 잃고 다 잃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유 너무 좀 극단적인 얘기 좀 하시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그러나 이분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자녀 셋을 두고 남편하고 얼마나 소박하게 살았을 거냐는 거죠. 하나님 주신 분복이 복이에요. 분복이, 거기에 감사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요새 한 연예인이 마약 사건으로 온 우리 국민들이 너무 놀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이단이라 그래, 그 몰몬교라서 그래.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있고 자녀 셋이 있는 사람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마약하면서 동성애까지 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성공한 거예요. 유명해진 거예요. 사람이요, 예수님 없이 성공하고 유명해지면요, 공허합니다. 마음에 허무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았겠냐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거, 여러분 그건 결국 무너집니다. 이 헤롯 성전, 당시 헤롯 성전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었다 그래요. 수백 킬로미터에서도 그 헤롯 성전이 보였대요. 그만큼 대단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리 저것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무너지는 거다. 다 무너진다.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력이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에 참 평안, 참 소망은 없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예수님 만나서 그 만난 감격을 가지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 만난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낮은 자를 섬기고 싶어요. 그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현상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징조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에 몰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예요. 혼란과 혼돈의 때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전 세계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300명 있대요. 우리 한국에는 몇 명이 있는 줄 아세요? 80명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대한민국 국민들이세요. 80명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혼란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핵심 아니에요. 이건 현상이에요. 이건요. 핵심은 뭐냐면은 마가복음 13장 7절이 핵심이에요.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은 뭐죠? 예, 우리가 견뎌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죠? 아직 끝은 아니에요. 예, 이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있어야 될 일이다. 끝은 아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겪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엄청난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게 정말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이 닥쳐와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아, 이건 있어야 될 일이구나. 벌어질 일이구나. 그러나 끝은 아니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늘포학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전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전사님께 좀 저기 노인정을 좀 가보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데예요. 근데 갔다 오더니 우리 심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아니 목사님 갔더니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냥 화투만 하고 있더래요. 아,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래,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은 아니 일신교에서 왔다고 그분들이 어우 일신교에 오셨냐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커피 한 잔 드시라고 그러면서 커피 타주면서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왜 왔냐고.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귀찮으니까 가라고. 또 심각한 사람은 침도 뱉고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을 당하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리고요, 예, 이거는 견뎌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요,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전도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 나오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냐면은, 아니 목사님, 아니 결혼하고 나서 계속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장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교회 다녀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니네 엄마가 새벽 기도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아니 어떻게 장모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여러분 속으로 고백하세요. 이거 있어야 될 일이다. 어쨌든 한번 견뎌야 될 일이다. 이걸 견뎌내야 이 가정에 복음의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직 끝은 아니고 하나님 일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 그거 아니라고. 지금 잘 되려니까 이런 거라고. 장모님 이거 잘 되려고 그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그랬더라면은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안 풀릴 것 같은 문제가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어느 순간 싹 해결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요 딱 그 순간 어떻게 우리 장모님 그래서 장조림도 안 먹는다고 뭐 예를 들면 말이에요. 아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가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누가 나한테 너 때문에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은 그래 견뎌야 될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래. 다시요. 그래. 견뎌야 될 일이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견뎌야 될 일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고. 여러분 견뎌야 될 건 견뎌야 돼요. 이번에 우리 친구가 저를 찾는데요.
아유, 생각해보니까 30년 만에 이 친구가 저를 찾는데요. 전화하다가 전화가 길어져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는데 전화를 끊어보니까 뭐 사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아, 이거 뭐 좀 요구하려고 뭘 나를 찾나. 괜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창이 찾는다니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동창이 알고 보니까 여기 서울로 옆에 메트로타워라고 있어요. 근데 그 메트로타워에 한국재정정보원이라고 국가기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한국재정정보연구원에 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저기 직원들하고 요 앞에 일신교회 앞에 식사하는데 아니 네 생각이 나서 가지고 내가 이제 전화했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 알지 않냐고. 내가 학사장교로 있었는데 진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는 40대인데 애들은 중고등학생인데 한참 교육시킬 때 군대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야, 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없대요. 뭐 노가다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대요. 근데 노가다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건 내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아니라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요. 이력서를요 60군데를 썼답니다. 1차 합격을 하면요 가보고서 딱 면접하는 딱 보고서 A 그리고 딱 그냥 일부러 그냥 제껴버리더래요. 그런데 이 친구 얘기가 참 대단한 거예요. 뭐라냐면 그래 내 나이에 내가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내가 이런 도전을 하면 있어야 될 일이구나. 그래 이것도 견뎌야 될 일이지. 그래가지고요 이력서를 60번을 냈대요. 60번째 된 데가 한국재정정보원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여러분 국가기관인 거예요. 이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딸이 예고를 다닌대요. 바이올린을 한답니다. 근데 딸이 이 현을 사달라 그러는데 현값만 1,000만 원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냥 일반 전공 안 하는 사람 같으면 20만 원 뭐 이런 거 사도 되는데 얘는 전공자기 때문에 이 현 하나만, 이 바이올린이 아니고 현 하나만 1,000만 원짜리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아비로서 그걸 사줬겠느냐. 기쁨으로 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야, 너 참 대단한 놈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되죠? 역시 이제 다 훈련이 되셨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너 교회 다니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구세군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무슨 구세군 교회 그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러면서 야 너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참 미안한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그럴 때 나의 교회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인간 노릇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새는 튜바를 배우고 있대요. 아니 무슨 튜바? 야, 너 음악도 못하는 게 무슨 튜바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세군은 그 악단이 잘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악단을 통해서 섬기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튜바를 배워서 지금 레슨 받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죠. 힘든 일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견뎌야 될 일이다. 있어야 될 일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우리 끝이다 말이에요. 우리 끝이다. 우리 끝났다 말이에요. 우리 갈라서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끝났다, 끝이 났다, 이제 우리 끝이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일수록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먼저 그랬어요.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다음 뭐죠? 그제야 끝이 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사님 또 시작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혼란과 혼돈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고 있을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세다 마지막 때다 막 겁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나를 따르라. 그 사람들이 그 현상 보고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아우성 칠 거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먼저 모든 영혼들 가운데 증거돼야 된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고 증거될 것인데 그제야 뭐가 와요?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은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현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가 지진이 일어나고 누가 기근이 일어나고 여름 때 우박이 떨어졌냐는 둥 이제 말세야 말세. 여러분 그 현상에 속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미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핍박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3절에 한번 보시죠. 13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죠?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뭐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뭔지 아세요? 인내가 뭐냐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고 서운했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다 쏟아내면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란 뭐냐면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내예요. 왜요? 오기로, 깡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참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견디고 구원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북한 우리 선교 축제로 우리 강철호 목사님이라고 오세요. 전에 한번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분의 설교를 듣다가 참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마음에 부딪혀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머물렀어요. 근데 누가 숨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숨겨줬대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그냥 공안들이 탁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혜로우시죠. 탁 오라 그러더니 자기 서재 뒤에 커튼이 있는데 그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 커튼 뒤에 숨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공안들이 목사님 사무실을 탁 열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다
알고 왔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그놈 안 내놓으면 너도 죽는다. 너 잡히면 죽는다. 걸리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요, 참 목사님이 대단하시더래요. 한치 요동함도 없이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배고픈 사람이 와가지고 밥 한 그릇 달라는데 그게 잘못됐냐고. 야, 그 얘기를 한마디 탁 던지니까 공안들이 움찔하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막 샅샅이 뒤지면 그냥 뒤만 한번 뒤져보면은 그냥 나오는데 공안들이 그러더래요. 다음에 그놈 오면은 신고하라고! 그러더니 가버리더래요. 네. 어이구, 이 뒤에서 가만히 숨죽이면서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더래요. 아니, 여지껏 북한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고 날 지켜줘?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뭔가 꿍꿍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 공안이 간 다음에 다 커튼에서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당신 나 이용하려는 거지. 왜 날 살려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또 아주 태연하게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무슨 득을 보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가 되려고 이러는 거다. 야, 참 그 얘기 한마디에 그 진정성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꼬꾸라져가지고 이분이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한국교회 최초로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새터민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된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목숨 걸고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날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은혜를 몰라보고 너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끝까지 참은 거죠. 끝까지 말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새터민들, 방황하는 새터민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참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얘기하죠.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나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도 자꾸 세상 유혹이 있어요. 좀 드러내고 싶은, 좀 유명해지고 싶은. 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성공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공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난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낮은 자를 섬기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그냥 주님처럼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있어야 될 일이다. 견뎌야 될 일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어려움 보고 이제 끝이다, 끝났다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면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종려주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신 거예요.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뜻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다,
끝났다.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거는 견뎌야 될 일이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